68페이지를 펴시고 성경은요, 사무엘상 한 사무엘상 한 18장 정도를 펴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18장. 지난 시간에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짓지 않은 건 아니지. 얼마나 다윗보다 더 무시무시한 죄를 졌길래 사울은 버리시고, 그리고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나 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 회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이 죄의 경중보다는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걸 더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겸손히 나와서 주여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바로 이런 것을 기쁘게 보시고 용서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리고 거만한 자는,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 했는데, 이 사울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다윗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난 뒤에 이 다윗은 심히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 사울의 궁궐에 들어가서 관원이 되지요. 그러니까 출세한 거지. 관원이 되었으니까 출세했죠. 또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인기 끌었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 됐죠.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윗이 최고의 경지로 올라가는데 싶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사울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겠죠. 그래서 낮추는데 어떻게 낮추시냐, 18장 10절에 보니까, 18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대. 이 악신이 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악신이라고 분명히 언급하는 것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집 가운데서 뭘 하고 있냐면 야료하고 있는 고로라고 되어 있죠. 야료하고 있는 고로. 야료. 성경에 보면 야료하고 있는 고로라고 되어 있어요. 야료. 이 야료가 도대체 뭔 말이냐라는 게 이게 참 그래요. 이 야료가 뭔 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말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그가 야료하고 있었어 이런 얘기 하나요? 야료. 이게 뭔 말인가? 치료? 발작? 밤에만 발작하는 거? 밤에 소변 보는 거? 야료? 야료? 야뇨? 야료가 뭐냐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프로페시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페시, 예언하다. 선지자들이 하는 거 있죠? 예언하는 거.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뭐라 그러죠? 나비라 그러는 거 기억나세요? 나비. 원래 히브리어로 예언하다라는 동사는 나바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나바. 근데 여기 이 야료하는 거로 이 동사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재귀형으로 되어 있어. 흔히 히브리어로는 히트파일 폼이라 그래가지고 재귀형이에요. 재귀형이라는 건 뭐냐면 예언을 어떤 동사에 보면 어쩌고 저쩌고 동사에 놓고 셀프자 들어가는 말을 붙이죠. 뒤에다가. 그러니까 he is professing to
힘셀프야. 그가 그 자신에게 예언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보통 예언을 하면 누구에게 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다든지,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다든지, 교회 앞에서 예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지금 사울은 뭐가 임했냐 하면 악신이 임한 거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예언을 해. 이거 뭐냐? 지가 막 예언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걸 지 자신에게 하면 지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울은 어떤 상태냐? 악신이 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혼자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있는 거야. 지도 모르는 말을. 쉽게 얘기해서 미친 양반이지. 거의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게 사울이야.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얼마나 자기 집에서 혼자서 앉아서 중얼중얼거리고 헛소리나 징얼징얼거리고 지도 모르는 말을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악신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반면에 이 사울하고 대조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면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합당하겠습니까? 답은 나오죠. 근데 어째서 사울은 이렇게 되었고 어째서 다윗은 이렇게 되었나? 한쪽은 회개치 않고 교만했고 한쪽은 겸손한 자였으니까 점점 하나님이 높이시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울은 이런 식으로 자꾸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자꾸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이 관원이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인기를 끌고 정말 최고의 절정지로 올라선다 싶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그래서 이 미가를 줄 때도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준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기 그 18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어디냐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는 말은 다윗이 내 사윗감이다 좋게 여긴 게 아니에요. 요걸 이용하면 뭔가 다윗을 올가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면 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뭐가 돼?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에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 딸을 주는데 보통 패백을 하지 않냐. 패백은 뭐냐면 지참금을 갖고 오거나 딸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선물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부모에게. 난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냐고 저 갈아 마셔도 정말 시원치 않을 저 블레셋 사람들의 패백 대신에 그들의 양피 100개를 갖고 와라. 양피라는 게 뭐 양가죽 100개가 아니라 그 남자 할례 행하면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참 취미도 고상해. 사울의 취미도. 그 잘라내는 거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야. 예. 왜 이런 짓을 했냐면 그 100개 누가 내 양피 가져가라고 누가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그럼 블레셋 사람 100명하고 다윗이 싸워야 되는 거잖아. 그럼 싸우다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사위가. 자기 딸이 과부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악하냐 말이지, 사울이. 예. 딸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 자,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 편이시니까 다윗에게 능력을 줘서 양피 100개가 아니라 200명을 때려 눕히고 200명의 양피를 가져오게 된 거야. 점점 다윗은 높아져. 그 다음에 19장서부터 보게 되면 사울은 더 악심을 풀고 다윗을 죽이고자 작심을 하고 달겨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자꾸 돕는 자들이 생겨. 누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 19장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이 비록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정말 자기의 진심의 친구로 생각을 하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하고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변호하려고 하고 다윗의 목숨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면 요나단 이야기의 결론은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을 도우려고 하나 완전한 도움이 되지를 못해. 완전히 다윗에게 산성이 될 수가 없어. 방패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기껏 해봐야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밖에 못해. 예. 그게 요나단의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또 19장 중간 부분 특별히 11절서부터 보게 되면 또 다윗을 돕는 자가 또 누가 있냐면 사울의 딸이지만 미갈, 물론 다윗의 부인이 되었죠. 이 미갈도 역시 다윗을 돕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구사일생으로 살게 구해주죠. 그러나 이것이 이 미갈이 다윗의 모든 사울과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암만 사람을 도우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나단도 물론 도와요. 미갈도 돕는다고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사울 곁에 있을 수 있냐면 없어. 왜냐? 그들은 완전한 도움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또 도망을 치는데 그 다음엔 어디로 가냐? 라마 나이옷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누가 있냐면 거기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 나이옷으로 자기의 부하들을 파송을 하는 거죠. 왜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파송을 합니다. 아마 많은 군사를 보냈겠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20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라마에 이르렀을 때, 라마 나요스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이 사울의 그 사자들, 군인들이 그냥 그거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걸 보면서 지들도 예언을 하는 거야. 막 그냥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러 와서 죽이지는 않고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고 가버렸어. 아주 웃기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또 듣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냐. 그럼 또 다시 보내야지. 그래서 또 사람을 또 보내. 그래서 자그만치 21절에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사자들을 보내었는데 갈 때마다 그냥 성령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성령의 그 역사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쯤 되다 보니까 사울이 어떤 결론을 내리겠냐면 내가 사람만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2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친히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 다음 말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라 그랬어요.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다. 이 얘기는 이 사울이 예언을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게 라마 나요스에 도착해서부터 성령에 사로잡힌 겁니까? 아니면 다윗을 잡아러 가는데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막 그냥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겁니까? 뭡니까? 뒤에 얘기한 거. 저는 너무 질문을 쉽게 하는 것 같아. 답을 뻔하게 내는 것 같아. 뒷부분이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 지금 내가 얘기를 할게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자들은 사울이 보낸 사람들은 갈 때까지는 별일이 없었어. 그래서 도착해서 라마 나요스에 도착해서 선지자 무리 보고 사무엘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울은 그냥 가는 도중에서부터 그냥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울의 부하들은 사울만큼 다윗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야.
그랬는데 도착하니까 이제 임무가 생각나서 다윗 어디 있나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사울은 뭐냐면 갈 때부터 이놈의 다윗 일을 가면서 가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초장부터 성령으로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을 치려고 하는 원수 있잖아요. 원수를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성령으로 역사를 해서 못하게 막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동원을 해가지고 사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죠? 이렇게 사울은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암시하는 건 뭡니까? 보세요. 요나단, 그 다음에 미갈, 이런 친구들은 기껏 해봐야 도망 내보내는 정도인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 아예 원수들을 그냥 예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능력의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패가 되실 분은 누구냐? 요나단이냐? 미갈이냐? No,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울에게 역사하시냐? 24절에 보면 사울이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이러고 누워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사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네. 근데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왜 버리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질 텐데요.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임하심하고 오순절 이후 성령의 임하심에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가 이렇게 있다면 곁에 오셔서 역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마땅치 않을 경우에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마땅치 않을 때는 떠나가신다고. 곁에 계시다가 떠나신다고. 그런데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어떠하시냐? 아예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 내주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안에 내주하신 다음에는 영원히 안 나가셔. 내주하신 자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합당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 성령님께서 속에서 탄식하시지. 우리가 죄 짓는 모습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할 땐 탄식하시지. 그렇다고 떠나시진 않아요. 그러나 탄식하시면서 계속해서 합당치 못한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하신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치 않는 자는 사생자요 버린 자잖아요. 그럼 이제 징계를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내고야 말아요. 회개를 받아내고야 만다 이 말이에요.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사울에게 역사하신 성령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성령 충만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사울이 더 이상 악행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봐야지, 이것을 무슨 오늘날에 성령 받아서 예언을 하고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고 성령 받아서 어떤 은사 체험하는 이런 차원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자, 이렇게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십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요나단이 와서 또 다윗을 도와주는 얘기죠. 그러나 요나단이 완전한 도움은 못 돼. 겨우 도망 보내는 정도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도움이 못 되니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21장에 보게 되면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게, 21장 1절에 보면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서 이 다윗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지치고 배가 고프다 보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 이 성전 안에다 두는 거룩한 떡이죠. 그 떡을 얻어먹는 이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아히멜렉도 역시 비록 그가 제사장이긴 하나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할 만큼 힘이 있냐? 없어요. 나중에 아시다시피 아히멜렉은 이것이 계기가 돼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죠.
아는 얘기죠, 여러분들. 예,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 결국은 아히멜렉에게 더욱더 이 다윗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다윗이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결론이 뭐냐 하면 차라리 사울의 원수에게로 피해야 되겠다. 왜냐, 사울의 원수는 지금 다윗도 사울의 원수처럼 돼 있는 거고, 블레셋도 사울의 원수고, 그러면 그 원수에게 가면 나도 원수, 너도 원수니까 원수끼리는 친구니까 뭔가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심정으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블레셋 사람을 때려 눕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간다? 참 또 다윗도 한없이 낮아지기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 가보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니야.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13절에 보면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보통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총국대회 같은 거 했죠? 하셨어요? 네. 그거 보면은 뭐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가지고 무슨 연극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윗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연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문짝에다 대고 벅벅 긁면서 침을 헬렐레 흘리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소리를 이러고 이럴 거 아니야. 아무튼 뭐 이게 참 그 모양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오죽이 처량했으면 여러분들 그 아기스의 반응을 보세요.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기스가 아니 블레셋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미치광이 하나 더 갖다 놓고 자, 그러니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냐 이 말이죠. 인기, 관원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이랬는데 이런 자가 낮아져서 나중에는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블레셋까지 갔고 거기에서 더 낮아져 가지고 이제는 미치광이 정도까지 되었고 얼마나 한심하냐 이 말이죠. 왜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다윗은 잘못도 없는데. 우리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알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시편, 이 다윗의 시편, 유명한 시편이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면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 사실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 이제 인기도 얻었지, 공무원도 됐지, 뭐 다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이 있죠. 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려면 때로는 평탄한 길,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만 할 때가 있어. 안 그러면 너무 빙 돌아가가지고 돌아가는 도중에 양식이 없어서 죽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설사 질러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통과를 해야 돼. 목자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양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순간에 아니 그 여지껏 좋았는데 왜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길로 가는 거지? 저놈은 목자가 뭔가 잘못 먹으셨나 도르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딱 들어서게 되면 힘들고 목자를 이해를 못해. 그러나 착한 양들은 그저 따라가서 지나가서 딱 보고 나면은 돌이켜보니까 돌아가면 다 굶어 죽는데 여기로 왔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와서 다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고가 쫙 펼쳐지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듯이 어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들이 잘 날아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락으로 팍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도 한참 높아진 것 같은데 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이 되고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에서 이제 또 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어디로 갔냐? 블레셋을 떠나서 22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을 떠나 아둘람 굴로 갔대. 여러분들 뭐 굴이라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무한 무슨 뭐 제주도에 있는 무슨 뭐 만장굴 뭐 이런 굴로 관광지 무슨 뭐 종류동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 황야에 이 그 라스베가스 가다 보면 사막 있잖아요. 그런 데서 헤매다 어디 가서 이게 잠을 자나 헤매 혼자서 그것도 다윗이 뭐 정말 아마 그 지경이 됐을 거예요. 블레셋에서 침 흘레 흘리고 문짝 긁는 그 처지나 사막에서 헐떡이면서 이리 헤매이고 저리 헤매이고서 어디 쉴 데 없나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어디 먹을 거 없나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다가 겨우겨우 찾아낸 데가 어디 여우들이나 깃들일 수 있는 굴 같은 데 하나 발견해가지고 들어간 데가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에 들어간 거야. 아무도 없어. 이 다윗 혼자만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렇게 잘 나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아둘람 굴에 갔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실까? 하나님,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골리앗 때려 죽인 거밖에 더 있어? 그리고 사울이 시키는 대로 잘한 일밖에 더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거밖에 더 있냐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왜 다윗이 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 것을 재고하든지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아마도 다윗도 그런 심정 아니었겠나 싶어요. 근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성경 절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그냥 사건이 금방금방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이 광야 아둘람 굴을 찾기까지의 그 시간, 또 아둘람 굴에서 혼자서 몸부림치던 시간, 이 시간들은 아마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듯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하네. 도망하자마자 형제들이 다윗을 주시하고 있다가 절로 도망했어. 도로 가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냥 혼자서 갔는데, 혼자서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그 형제들은 이거 다윗이 어디 갔어? 블레셋으로 들어갔다는데 블레셋을 보니까 나왔다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찾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형제들과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그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처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낸 거라고. 여기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 이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의 그 처절한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시편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57편을 보시게 되면 시편에 보면 보통 표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거기 보면은 그 표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 있었던 때에? 굴에 있었던 때에.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쫙 한번 해봐. 사막의 그 광야에 지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아둘람 굴에 퍽 들어왔어. 거기에 무슨 이불이 있겠어, 침상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차가운 바위돌 위에서 무릎을 탁 꿇고 자기 신세를 가만 보니 기가 막힌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뭘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왜 이 신세가 돼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지. 하나님, 나를 5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또 뭐 해라? 긍휼히 여기소서. 히브리어에서 반복되는 건 대단한 강조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보이세요? 내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나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 제사장에게도 가봤고, 블레셋에도 가봤고, 요나단에게도 가봤고, 미갈에게도 가봤고, 오만 데 다 가봤지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자, 영원히 도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내가 이제서 주께로 피하나니 주님께서 주의 날개로 그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좀 어떻게 돌봐주세요 하고 밤이 맞도록 그 칙칙한 궁궐에서 부르짖었겠지. 여러분들 상상해 오십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순간이에요. 네. 다윗이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본 적은 없단 말이지. 네. 물론 어린 시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곰하고 싸울 때, 사자하고 싸울 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승리담, 무용담 같은 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체험했지만 본인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체험했지만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갈급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본 적은 없단 말이지. 다윗이 여태까지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없잖아요.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오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사울을 더 강팍하게 해가지고 다윗을 혼으로 몰았는지 몰라요. 왜냐? 다윗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자, 훈련시키되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케 하는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아둘람 굴까지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둘람 굴에 오자 비로소 그동안 다윗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드린 게 시편 57편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밤새마 부르짖었을 거예요. 57편 2절에 보니까 그러던 가운데 정말 기진맥진할 가운데 부르짖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위로가 쫙 임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기름을 부었는데 과연 나를 이렇게 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 아니야.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뭐가 이루어져요? 모든 것.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왕 삼겠다는 약속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저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또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어떤 이런 위로와 확신이 마음속에 꽉 밀려오는 거야. 바로요. 정말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바로 이 과정을 겪어야 돼. 자, 이러고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쫙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57편 7절 시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도대체 다윗이 뭘 확정했을까요? 정말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요나단 찾아가고 미갈 찾아가고 아히멜렉 찾아가고 블레셋 사람 찾아가고 이럴 게 아니라 참 위로의 하나님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겠구나. 마음에 결심한 거지. 확정하고 그걸 또 확정을 하는 거야. 작심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다시 사무엘로 돌아가 보세요. 사무엘로 돌아가 보면 사무엘상 22장. 자,
그래서 보니까는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다음에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아마 그 형제와 도망함의 사이에 꽤 긴 시간이 있었겠죠? 그 안에 아까 시편 57편도 있었겠죠? 시편 57편도 그 사이에 있었을 거야.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는 순간도 그 사이에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체험했겠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막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한번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둘람 굴 속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눈물 뚝뚝 흘리던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똑같이 상황은 똑같이 혼자인데, 똑같이 차가운 바위인데, 똑같이 무슨 습기찬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깊은 찬송이 훈련하네 하고서 막 찬송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 웃기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고선 다윗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날이 탁, 그 다음 해가 떠오르는데, 그때 어디선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을 해. 다윗에게 찾아오는데요.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 찾아오냐 하면은 말이죠. 예. 다윗에게 아비의 온 집이, 아비의 집, 그러니까 형제들도 찾아오고, 2절에 보면 누가 찾아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어요. 원래요, 이렇게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이런 사람은 누굴 찾아가야 돼? 힘 있는 자, 돈도 좀 있는 자, 능력도 있고 부하도 많고 뭐 이렇게 좀 겉보기에 뭐 있는 자여야 돼. 근데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굴에 혼자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오면 안 돼. 사울에게 가야지. 예. 근데 다윗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마음속에 다윗에게 가도록 마음을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건 뭡니까? 위로받고 도움받기 위해서죠. 누가 사람을 진짜 위로하고 도울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본 자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정말 가련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하면 이스라엘 땅 안에 가련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돕는 자가 돼야 돼. 이르려면 본인 자신이 먼저 환난 당해봐야 알고, 가련해져야 되고, 빚져봐야 되고, 죽을 고비에 가봐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마음의 확정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은혜를 전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도자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은 뭐였냐면 바로 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뭐 신학 공부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나가기 전에 꼭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면 아둘람굴에 한번 가봐야 돼. 정말 밑바닥까지 힘들 때까지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밖에 나의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고선 그 앞에서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매달려 보셔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정말 이건 다윗만이 알 수 있는 건데, 그건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위로, 약속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무슨 뭉게구름이 일어나듯이 뭉게 일어나면서 그동안에 가졌던 두려움과 공포가 쫙 밀러가면서 마음속에 내가 아까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하는 그런 평안이 마음속에 쫙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주셔.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려면 결국 목회 잘한다는 게 요즘 뭡니까? 사람 많이 모으는 거 아니야. 물론 어떤 분들은 꼭 그런 거 체험하지 않고서도 잔재주 가지고 모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제대로 해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은혜의 체험의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이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목마른 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모아주실 거예요. 그 자가 몇 명이었냐면 여기에 보면 400명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이 다윗에게 모여든 이 400명은요. 다윗이 왕 될 때까지 떠나지 않는 충직한 신하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400명이 조금 더 지나면 23장 13절에 보게 되면 또 몇 명이 되어지느냐? 600명가량으로 또 늘어나. 이러면서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가 최악이었고 요 순간이 딱 넘어서면서 400명 모여들고 600명 모여들고 하면서부터 이 다윗의 처지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절정기에서 팍 내려갔다가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 뵙고 위로받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진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냐? 400명이 왔기 때문이 아니고 600명이 왔기 때문이 아니고 진짜 다윗에게 있어서 소중한 시간은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23장 13절.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시간은 400명이 온 순간도 아니고 형제나 가족들이 온 것도 아니고 600명이 모여든 것도 아니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둘람굴에서 시편 57편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했던 그 순간, 이것이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순간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요 시편 23편을 아까 시편 3월상 20 아까 몇 장이었지? 22장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다윗은 회복 곡선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23장에서는 자기에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그일라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이전에 혼자 있으면 어방도 생각도 못할 일이었는데 승리의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특별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4장에 보게 되면 또 다윗이 또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와.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비슷한 걸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옷자락만 잠시 잘라요.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울은 죽이려고 하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애를 써도 못 죽이고,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사울이 죽으러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죽이려 하지 않아. 옷자락만 잘라내. 자,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25장 17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뭐하도다? 의롭도다. 여러분이 봐도 다윗이 더 의롭죠. 그죠? 누구는 24장 17절. 죄송합니다. 24장 17절. 여러분이 봐도 다윗이 훨씬 더 의롭고 더 낫죠? 너는 나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와 누구를 대조시키는 거죠?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키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
보라, 나는 누구죠? 사울이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 또 다윗의 그 왕조가 견고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다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요, 그 다음에 25장서부터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냐 하면, 이 다윗이 자칫 잘못하면은 손에 피를 묻히는 어떤 위험에 처하는 상황들이 생겨져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발의 뜻은 이름의 뜻이 뭐죠?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이 나발. 자, 그런데 25장 3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나발. 그런데요, 이 나발은 이 나발은 어디 사람이냐 하면 말이죠.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는데 역대상 여러분들 7장인가? 역대상 한번 봅시다. 네. 7장이 아니다. 2장. 역대상 2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마온이라는 게 나오죠? 역대상 2장 45절에 보면, 자, 근데 그 45절 그 이전에 쭉쭉쭉 올라가 보면 42절부터 한번 보세요. 누가 나와?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맏아들은 메시니 십의 아비요. 뭐 이렇게 뚜두두둑 해서 그 다음에 또 43절에 보면 헤브론의 아들은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가 나오다가 45절에 보면 삼매의 아들은 마온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마온이라는 건 갈렙하고 연관이 있죠. 자, 갈렙하고 연관이 있으면 갈렙하면 떠오르는 땅 이름이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헤브론 생각나죠? 예. 헤브론 생각나죠? 그리고 헤브론이 생각나고 다윗이 처음에 왕으로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어떤 추대로 인해서 왕이 된 지명 이름이 뭡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왕 된 게 아니지. 다윗이 처음에 왕 됐을 때는요,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 읽었을 거 아니야. 헤브론에서 왕 되죠?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헤브론이야, 거기가. 자, 그러면 마온, 헤브론, 나발, 갈렙, 이게 다 뭔가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염두에다 두면서 제 얘기를 들어. 자, 이 헤브론, 이 마온이 아마 요 헤브론 땅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마온이라는 건 헤브론에 있는 조그만 도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살고 있었나요. 근데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데 굉장히 지쳤거든요. 뭐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미련한 나발이 그러니까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자인가 돕지 말아야 될 자인가를 쫙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멍청한 나발은 이름 뜻대로 그걸 알아보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왜 돕냐 이러고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멸절시키겠다고 작심을 하죠. 네. 그런데 그 옆에 부인 누구? 아비가일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탁 눈치를 채고 그 다음에 먹을 것과 뭐 물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 남편이 못 몰라서 그런 건데 용서하시오 뭐 이러고선 얘기를 하지요. 예.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한 얘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 자,
특별히 30절서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이거 아비가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25장 31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만일에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 나발은요 갈렙의 후손이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야.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을 피를 흘렸어.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것도 같은 지파 사람의 형제의 피를 죽인 거야. 피를 묻혔어. 그런데 나중에 지도자가 됐는데, 누군가가 이제 우리나라는 정부 장관이나 높은 직에 올라갈 때 뭐합니까? 우리 한국에 보면 청문회 라는 거 하잖아. 에? 청문회 하면 그 과거를 다 둘치잖아. 그러고서 이제 다윗이 만일에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청문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다윗, 당신은 과거 저 헤브론 땅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형제 지파인 마온 지역에서 나발을 죽였지요. 그따구로 해가지고 무슨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잖아. 동족의 피를 흘린 사람이 무슨 동족의 왕이 되냐? 이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면, 이런 일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이 다윗이 이 피 흘리는 것을 막았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윗도 그것을 얘기를 하자. 3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아비가일한테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뭐 하였느니라? 막았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아비가일이 막은 겁니까? 아비가일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막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겸손해서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칫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릇 행할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적절히 필요한 사람을 동원을 해서 그런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만한 사건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다윗을 보호를 하셔. 네. 그리고 38절에 보게 되면, 25장 38절에 보면, 열흘쯤 지나서 나발을 누가 쳐? 하나님이 치죠.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사람이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묻히는 일, 어떤 심판에 관계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9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찬송을 하는데 이런 찬송을 해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즉 하나님이 대신 자기가 모욕당한 것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요와 비슷한 사건이 또 어디서도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저기 블레셋 사람들 29장에 나오네. 네. 자, 여기에 보면은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에 다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게 될 뻔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의 마음에 저 다윗을 어떻게 믿냐 하는 이런 의심이 생기게 해가지고 다윗이 그 전쟁에 끼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건 뭐냐? 다윗이 자기 동족의 피를 흘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막는 걸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 또 어디에도 나타나느냐 하면, 또 이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앞서도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또 26장에 보게 되면 또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또 나와. 그죠? 아까는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는 물병,
물병만 딱 가지고 가서 보여주는 걸로 나타나죠. 예. 그러나 뭔가 이렇게 가진 물건, 장소, 상황이 조금 다를 뿐 이야기의 패턴은 비슷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윗의 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 왜 이렇게 성경에는 비슷한 사건을 거듭거듭 중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자꾸 반복해서 나타나잖아. 예. 지금 아까 아비게일을 통해서 동족의 피를 흘리는 걸 막아주셨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동족을 칠 뻔했는데 막아주셨고, 사울을 구했고, 또 사울을 구했고, 이 비슷한 사건들이 자꾸 다윗의 이야기에서 반복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자유주의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반복적인 사건은 원래 한 가지 사건인데 버전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른 문서가 함께 사무엘서로 들어오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 성경에서는요 어떤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북분이시거든. 이북분이시라서 우리 어머님은 나한테 무슨 어떤 명령을 하거나 뭐 해라 저래라 뭐 이제 지시를 내렸으면 말이죠. 내가 할 때까지 거듭거듭 얘기해. 그래서 또 저는 또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가 그것을 행할 때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면 몇 번을 하실까? 여러 번 하시겠죠. 예? 예, 같은 말, 비슷한 말을 여러 번 해. 그거 했냐? 왜 안 했냐? 너 그거 어떻게 했냐? 이러면서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해라 이거지. 해라 이거지. 그것처럼 어떤 이 셈족은 셈함 야벳 했을 때 셈족의 언어의 특성은 오히려 이 서구권 웨스턴 영어나 라틴어나 뭐 헬라어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의식 구조가 좀 달라. 이 셈족 계통은 우리 아시안하고 좀 비슷해.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중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강조.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에 있어서 강조로 하기 위해서 반복된 사건들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반복된 사건이 한 사건을 두 번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건이지만 있었던 얘기를 비슷한 사건을 자꾸 거듭 쓰고 있는 거예요. 즉 거듭 쓴다고 하는 거는 거듭 쓰는 것을 통해서 뭔가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라고요. 자, 그런 어떤 중복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부분이 창세기야. 지금 뭐 우리 역사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와이프를 와이프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에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두 번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삭 때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부인을 누이라고 하고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야기의 패턴이 세 번이 나와.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가 세 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오경의 문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한 사건인데 세 개의 버전으로 존재한 게 창세기 이곳저곳에 산지에서 삽입 때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때 두 번, 이삭 때 한 번 있었는데 성경 그걸 몽땅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게 뭐냐? 자,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갔어요? 애굽에 갔어요. 이건 뭐에 대한 예표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는 예표야. 애굽 땅에 들어가는 예표.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위기에 처하죠. 위기에 처했는데 누가 간섭하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비멜렉의 손에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구출하셔. 근데 구출할 때 그냥 구출하냐? 아비멜렉이 미안하다 그러고 바리바리 물건도 싸줘가지고 가라 그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아브라함 때 두 번 있었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무슨 약속을 했죠?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 설사 애굽에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망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결국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 모두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창세기에 쭉 기록하므로 창세기를 읽고 있는 독자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모세가 쓴 글을 읽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관심은 뭐야? 가나안 땅이 과연 우리 땅이 될까? 왜냐하면 아직 여호수아 전이잖아. 저 땅이 우리 땅이 될까? 저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보호해줬네, 끄집어줬네,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네. 그렇다면 그게 아브라함 때 2번, 이삭 때 1번이라면 이렇게 3번씩이나 우리 조상들에게 반복해서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을 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는 메시지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는 뭘까? 사울을 구출해주는 이야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구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하고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건들을 모두 놓치지 않고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뭡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말 무죄한 피를 흘리고 동족의 피를 흘리는 일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는가 하는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 다 쓴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다면 너희들이 서로 자칫 잘못해서 무죄한 피를 흘릴 만한 사건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에서는 단순한 역사가 아닌 거야.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읽는 이 사무엘서를 읽는 자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단순히 역사를 서술한 역사적 가치를 위해서 써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읽는 자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 글을 읽는 자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설교된 역사 설교야. 아시겠죠? 역사 설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울이 조금씩 높아져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간은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칩시다. 그 다음에 28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사울은 갈 때까지 갔어. 갈 때까지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 여러분들 28장에 보게 되면 28장 특별히 3절에 보세요.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하냐 하면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국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어떻게 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초창기에는 어떤 자냐면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자들을 쫓아낸 사람이에요. 잘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1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10절 신명기 18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멀리해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18장 10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들이죠. 특별히 모압이나 암몬 땅에 있는 그모스나 몰렉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이런 자나
또는 누구? 복술자, 혹은 길흉을 말하는 자, 또는 요술하는 자, 또는 무당.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누구? 박수나 초혼자. 초혼자는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자들 있죠? 그러니까 영혼을 초대하는 자들, 초혼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마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마라. 지금 무슨 얘기야? 죽여버려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사울은 이렇게 다시 28장에 보게 되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죽여버리거나 혹은 그 땅에서 쫓아내거나 해서 정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있을 때는 이 박수나 무당들이 무서워서 사울 곁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도망갔어.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네.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뭔가 자기 문제를 놓고 의논할 사람이 없어졌어. 사무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무슨 생각이 되냐면 자기한테 그런 문제를 의논할 사람이 없는데 박수나 무당들도 사울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지.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가냐? 어떤 무당은요. 7절에 보면 수소문을 해보니까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얘기를 딱 들었어. 그래가지고 엔돌까지 사울이 찾아가요.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쫓아낸 사람을 이제는 어떤 지경에 되냐면 쫓아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 개가 에이 더러워서 토해버렸어. 토했는데 그게 또 아쉬우니까 생각나서 그걸 가서 또 먹겠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어느 지경까지 떨어졌냐 하면 이 지경까지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까 29장 얘기는 했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은 사울을 버리셨지 뭐. 버리시고 드디어 31장에 보게 되면 사울과 요나단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무엘 상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낮추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는 높여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얼마나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보호하시는지 하는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 이런 것들을 사무엘 상에서 보게 되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서를 우리가 서로 다 못 끝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마음속에 꽉 배겨가지고 우리 일평생 주의 양떼들을 맡아서 일할 일꾼으로 살아갈 때 이게 내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는 교훈이 된다면 뭐까짓 역사서 다 못하면 어때? 그래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열왕기상 시험 봅니다. 네. 열왕기상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